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앞에서는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품은 상태,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1절에 보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읽어보면 이게 참 무슨 말인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아수르,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바깥에 그런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 속에 그 악한 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아수르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아수르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아수르가 어떤 상태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학대를 안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학대하신 법이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절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거나 무시하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이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시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그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주 격식을 차려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별명을 부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성까지 다 붙여서 아주 격식을 차려서 아주 존중히 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주 귀하게 존중히 여기시고 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학대를 당하지 않냐고도 학대하더라. 누구를 학대할까요?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우리가 하나님을 학대하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 자신을 또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얼마나 학대합니까?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죽이고 학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마귀의 성품을 품어서 끊임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한번 맹세하는 것을 뒤에 가서 변개하시는 것을 못하시고 또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시고 한번 맹세하신 것을 뒤에 가서 변개하시는 걸 못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슨 거짓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약속에 놨고 안 지킨다든지 이런 법이 없고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늘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고 만물이 늘 이렇게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 적이 없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나 우리 자신 나 자신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계속 거짓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그냥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거짓의 존재. 진실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런 우리를 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계셔야 됩니다. 마귀가 내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 누가 거짓말하라고 거짓말을 집어넣어 주어서 그걸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거짓말한다는 인간. 거짓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거짓을.
예, 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거짓말하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짓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성경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고치고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너희가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거칠 텐데 그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 그때 너무 그냥 절망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있으니 잘 참고 견뎌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지옥 간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인 너희를 고치고 따듬어서 회복을 시킬 텐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니 잘 참고 견뎌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화 있을진저 이 모든 화를 당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7번이나 말씀하시죠. 그 외식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외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를 당해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그냥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워서 너희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힘이 들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고침을 받는 과정이니까 잘 참고 견뎌. 그런 의미에서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면 어떻게 되느냐? 고치시면 1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면 이제 눈이 열려서 학대를 그치게 돼요. 학대를 그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눈이 열리게 되면,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학대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한 것은 내가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학대를 당했을까요? 예, 마귀 사탄. 예, 마귀 사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끌어당긴 것. 하나님 계시될 마음속에 막 있는 그게 강도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 그랬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 온 게 있어요. 그게 강도, 도둑이고 마귀 사탄입니다. 그 강도가 도둑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학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또 학대하라고 종노릇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 내 속에 들어와 이 강도 도둑한테 쏘아가지고 그 종노릇 시키는데 그냥 종노릇 해가지고 하나님을 학대하고 나 스스로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강도 도둑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강도 도둑이 들어와 있으니 우리는 사람 살려 뭐 강도가 있으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집에 강도야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막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내 속에 강도가 들어와 있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있는 강도 도덕이 다 도망가는.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불러야 됩니다. 옛날에 뽀빠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그 뽀빠이라는 그 올리버라는 아가씨는 브루투스라는 악당이 괴롭힐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뽀빠이 살려주세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그럼 뽀빠이가 시금치 물고 와가지고 건져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속에 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울부짖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우리가 이제 고침을 받아 눈이 열리면 내가 왜 그동안 속였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사람이 너를 속이라. 내가 그동안 속아서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역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강도, 도둑, 마귀, 사탄. 이게 나를 거짓말로 속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어.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겠니? 큰 용이 내 쫓겠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깬 다음에 속이는 자라. 옛뱀, 마귀, 사탄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속이는. 이 마귀가 뱀이 강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바람에 거짓말로 속이는 바람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를 또 속이라고 막 종노릇 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다 이 강도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전부 다 종노릇하여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불부짓게 되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이는 자가 다 도망을 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은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지금 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도. 집에 강도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속에 강도가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되면 부르짖게 돼요. 우리가 주를 앙마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강도들을, 내 속에 들어온 강도 도덕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는 이 강도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 이 강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도 원수가 있지만 이 원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이 원수를 확 진노하시고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고 나한테 화를 내시고 나한테 저주와 심판을 쏟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를 한다. 오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나를 미워하시는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야, 나는 하나님한테 속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강도를 쫓아내시고 막
그 강도에게 진노하는 건데 그 강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리라. 이건 이제 1차적으로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은 걸 말해요. 하룻밤에 다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죠. 근데 그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3년 동안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양식을 비롯해서 모든 물자가 바닥에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적군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양식 물자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막 달려가서 그 모든 물건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 아수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간다. 저 아수르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 옷, 양식,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르 사람들이 참 고맙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밉다고 생각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살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나중에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참 고마운 것입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막 영적으로 보니 잠이 들었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찌르는 바람에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자라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저 공간적으로 저 높은 곳에 거하신다거나 또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지위와 계급이 아주 높으시다. 뭐 대통령 되면 우리보다 지위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지위와 계급이 높으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하셔서 높은 곳이 거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 그 속성, 그 존재, 인격이 하나님은 너무도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고결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거하신다. 그걸 단순히 장소적으로 저 뭐 하늘에 또는 계급이 높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고결하시다. 그걸 두고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사랑. 그 본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잘 되도록 하시지 우리에게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거나 그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더러움도 불의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시온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우리 속에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은 제거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구나. 항상 선한 뜻을 가지시고 각각 대책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구나.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 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시고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결국 우리의 보배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해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도 저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심으로 이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